같이 함께 찾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8절 말씀 교독할 때 제가 먼저 12절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함께 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 더운데 정말 어떻게 지나십니까? 예년 같으면 이제 제법 낮에도 살살한 바람도 불어올 정도가 된 듯한데 아직 더위가 가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시간, 비록 덥지만 하나님 만나는 시간, 또 특별히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으로 여러분 마음이 채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인도의 한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한 힌두교 여인을 전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힌두교 신자인 이 여인이 두 아들을 이렇게 안고 어디 가는 거예요. 하나들은 잘생기고 건강해 보이고 하나들은 침을 흘리고 몸을 떨고 있고 두 아들을 이렇게 안고 가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들에게 이 아이 중 하나를 바치려고 가는 길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섬뜩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즉시로 이 여선교사님은 힌두교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증언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강가로 두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 두 아이 중에 하나를 바치려고 데려갑니다. 그런 거예요.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다시 선교사님이 이 여인을 만났는데 한 아이만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아이가 누구냐면 침을 흘리고 몸을 떨고 있던 바로 그 아이였어요. 선교사님이 만나서 애 하나가 어디 갔어요? 왜 한 아이만 안고 있어요? 이 여인이 아니 기억 못하세요? 제가 지난번 우리 신들에게 내 아이 하나를 바친다고 강가로 내 아이를 데려갔잖아요.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서 아니 어차피 당신이 신들에게 당신의 아들 둘 중 하나를 드려야 한다면 왜 지금 안고 있는 그 아이를 드리지 잘생기고 건강해 보이는 그 아이를 왜 그렇게 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힌두교 신자인 여성이 경악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당신의 종교에서는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우리 힌두교에는 우리 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바칩니다 라고 하더래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어떤 자세로 드리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아주 끔찍한 심각한 선교직 경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복음 열심히 전하고 선교 열심히 합시다. 이런 악습을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죄악된 모습을 끊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바울의 전도하는 모습을 계속 살펴보는 중에 데살로니가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의 전도에서 이런 악습을 끊는 일들을 참 많이도 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가서는 귀신 들린 요정을
쫓아내었더니 이 귀신 들린 요정, 점치는 일로 돈벌이하는 그 악한 인생들이 바울을 모함하고 체포하고 매로 때리고 감옥에 쳐넣었던 것이 바로 빌립보 그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서 떠나서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되어서 바울이 첫 번째로 간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곳에서는 바울의 사역이 꽤나 성공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1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거기 유대 회당이 있었다 그래요. 2절에 보니 여기에서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강론했고요.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 예수께서 십자가 지고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소식, 곧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예수의 죽으심과 복음을 증언할 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환영하고 믿기 시작했는데요. 17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복음의 권함을 받고 따랐다, 예수 믿었다 라는 것이지요. 여기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바울이 복음 전했는데 소위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걸 이제 데살로니가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데요. 1장 9절에 보면 이들이 하반절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이전에 우상 숭배자였다는 거지요. 우상에 찌들어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직한 교회의 핵심 교인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우상에 빠져 있었다. 여러분, 근데 이방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불만이 있습니다. 뭐가 불만이냐 하면은 윤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종교와 그렇지 않은 종교는 사실 윤리 코드가 있느냐, 그 문제로 따집니다. 윤리가 있느냐. 이방 종교에는, 우상 숭배에는 윤리가 없어요. 인신제사라니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에베소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기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했던 한 곳 에베소 지역은 자기의 도시가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도시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아데미 여신은 사냥의 여신인데요, 풍요의 여신입니다. 얼마나 음란한 여신인지 그 동상을 보면, 그 조각상을 보면 그의 젖가슴이 24개입니다. 얼마나 음란하게 생기는지 그 신전에 가보면, 신전의 기록을 보면 신전에 여사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이 여사제들이지 그들이 하는 것은 신전 안에서 그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말하는 그 신을 섬기는 그 안에서 음행을, 몸 파는 짓을 하는 것이 신전 여사제들, 소위 신전 창녀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방 종교에는 윤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던 사람, 정신 좀 똑바로 바뀐 사람들은 이 우상 숭배를 보면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누군가 전해주는 유일신 사상, 누군가 전해주는 엄격한 윤리, 여기에 흠모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을 때 이미 자기보다 먼저 이런 종교를 전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7장 1절 우리가 아까 본 대로 보면 유대인의 회당이 이미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고 그 뒤에 바울이 복음 전했으니 이방 종교의 염증을 느낀 사람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보다 유대회당, 먼저 지어진 유대회당에 더 마음이 쏠릴 법한데 바울이 왔다고 판세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 유대교 안에도 염증을 느낄 만한 뭔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적지 않은 기부인들마저도 바울과 실라의 권함을 받고 그들을 따랐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도널드 거슬이라는 신약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도래는 유대교가 제공한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합당한 하나님 개념, 예수의 뛰어나게 인격적인 모범을 중심으로 한 더 고상한 윤리 및 유대 배타주의의 엄격으로부터 자유를 주는
우주적 관점들을 원하는 그들을 만족시켰다라고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거죠. 유대교 민족성을 뛰어넘지 못하는 종교였습니다. 너희들이 유대교를 믿으려면 유대교 안으로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행하고 있는 모든 민족적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돼라고 말하면서 할례를 요구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런 모습 속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의 가슴이 움직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음의 이 우상에 찌들고 유대주의에 짓눌려 있는 이들에게 복음 전하니까 자유가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하심을 전하니까 예수 믿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곳 반성에도 예수 전하면 살아나는 일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반성교회를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서부 경남의 부흥의 중심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20세기 평양 부흥이 이 나라 성도들 가슴속에 각인되어 있다면 21세기 진주 부흥이 반드시 이 나라의 기독교 역사에 크게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농건학교 김용기 장로님이 늘 자신의 기도실에 새겨놓은 글귀가 있었다 그러지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 글귀의 의미가 뭡니까? 조국이여 안심하라. 나 김용기가 기도한다. 마음을 품고 비전을 사고 기도하는 사람들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외칩시다. 진주 땅에 부흥이 오라. 우리 반성교회가 기도한다. 주여 여기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흥을 사모합니다. 기도합니다. 준비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동일한 기도 제목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목마른 시대, 영적인 굶주림이 있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외칠 시대입니다. 우리가 간절해질 시대입니다. 복음이 이 반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두 기관을 더 세웠는데 주로 병원과 학교를 세웠습니다. 병원과 학교를 통하여 이 땅은 교회로만 바꿀 것이 아니라 병원을 통하여 아픈 사람 실제적으로 고쳐주고 학교를 통하여 문명자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이 땅에 기독 지도자들을 준비해야 된다는 강인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 세 가지의 기관을 통하여 한국교회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반성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는 그저 그때마다 주님 주신 마음으로 발을 걸음 내딛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 이 귀한 전도의 사명과 더불어 우리는 이 지역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까 고민하며 지금 겨우 작은 한 발도 내딛습니다. 바로 문화사역이라는 것이지요. 그림으로 아름다운 이들의 내면의 마음을 비춰내기도 하고 또 10월의 축제를 함께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그런 대단한 발걸음이 되겠습니까마는 반성을 건강하게 만드는 건 예수의 복음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몸짓이라고 믿기에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사모함으로 우리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놀라운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 꼭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 사도행전 17장 5절에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 이들을 데려와서 성을 소동하게 했다고 그래요. 누가? 유대인들이 자기 종교로 몰려들던 사람의 시선을 전부 다 바울 일행으로 싹 다 빼앗기니까 시기가 일어남을 통하여서 이거 불량배, 그러니까 시정 잡배들을 데리고 동네 폭력배들 사주해서 바울 일행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바울 일행은 사실 야손이라는 사람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 불량배들이 오기 직전에 바울과 그 일행은 여기를 피했고요. 야손과 그의 가솔들은 이들에 의해서 끌려나가는 그 수모를 당해야 했습니다. 아마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이 야손을 살리기 위해서는 바울과 그 일행을 데살로니가에서 떠나게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바로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 아덴 이런 지역으로 내려갔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아시아 지역, 특히 아시아라고 써놓은 그 바로 위에 작은 항구 도시가, 혹시 글씨가 보이세요? 너무 작지는 않나요? 조그만 아시아라고 써있는 것이 바로 위에 항구 도시가 드로아라고 구역 이름을 붙였더니 이 구역 식구분들이 이렇게 적용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구역으로 다 들어와. 우리 구역으로 다 들어와. 이렇게 적용을 하시던데요. 여기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라는 대륙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서 첫 번째 갔던 것이 바로 네아폴리 위에 있는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빌립보에서 그 모진 감옥에 갇히는 순환까지 당하고 바로 간 것이 데살로니가였고요. 데살로니가에서 야손의 집에서 그런 횡포를 경험하고는 바울 일행이 떠납니다. 이제 마게도냐가 아닌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는데요. 쭉 내려와 보니까 아덴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덴이 지금 어디냐면요, 아테네를 말합니다. 아테네에 내려왔어요. 고린도를 지나서 조금 더 섬 왼쪽 아래로 가면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스파르타라는 지역이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아테네 여기에 처음에 와서 바울이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지역 그렇게 복음 전하니까 막 일어났는데 너무 빨리 나온 거예요. 너무 급하게 나온 거예요. 어쩔 수 없었지만 마음에 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걱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데살로니가 3장 1, 2절을 교독할 때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우리가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참다 못하여 디모데를 보낸다. 우리는 아덴에 있지만 아덴까지 디모데가 같이 왔지만 이제 나의 영적 아들 디모데를 너희들에게 보내서 이런 말씀의 사역들로 교회를 위로하고 교회의 규율을 세우는 일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3장 5절에도 보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자, 3장에 들어오니까요 못 참을 일이 좀 생겨버렸네요. 1절에도 참다 못하여, 5절에도 참다 못하여. 바울의 도대체 뭐가 못 참을 일일까? 가슴에 뭐가 억장이 무너져서 불타서 못 참을 지경이 되었는가? 그거 딱 한 가지였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이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저렇게 불같이 일어났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너무 짧게 만났던 거예요. 3주 조금 안 됐어요. 조금 지나고 말았을 거예요. 너무 짧게 만나고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참다 못하여 디모데, 자기 동료 중에 제일 믿음직한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보면 참다 못하는 마음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설교 말씀을 혹시 잘못 듣고 있다가 이 시간에 참다 못하다는 말에 정신 번쩍 들어서 듣고 계시면 오해하기 쉬운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참다 못하는 게 있어요. 뭐가 참다 못할까요? 아이고, 불쌍한 것. 아유, 고생하는 것. 안 된 것.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참다 못하여 내 구주 예수를 십자가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면서 참다 못하여 그 사랑의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리고 여려 잘 살아내지 못하는 이 모습 보시고 주님은 참지 않으시고 예수님 보내주시고 성령님 보내주시고
나로 하나님 은혜 받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 사랑을 경험하는 예배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다시 바울에게 와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전해주는데 의외로 좋은 소식 전해줘요. 좋은 소식 같이 한번 들을까요? 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첫 번째,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왔어요. 바울이 얼마나 안심되겠습니까? 믿음 생활 잘하는지 그게 궁금했는데, 그 교회 안에 사랑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게 궁금했는데, 이 디모데를 통해서 들려지는 소식이 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잘하고 있던데요. 두 번째 소식이 뭡니까?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여러분, 나는 누군가 보고 싶은 적 있으세요? 누군가 전화 한번 걸고 싶고 누군가 한번 만나고 싶은 그런 대상 만난 적 있으세요? 옛날에 짝사랑하던 시대 말고도요. 그런 거 있으세요? 그런데 요즘은 참 조심스러운 시대가 됐어요. 전화기를 들고 전화를 누르다가도 뭘로 바뀌는지 아십니까? 문자를 넣고 있어요. 혹시 내가 바쁠 때 전화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혹시 내가 지금 전화하는 게 뭔가 방해를 끼치는 건 아닌가 싶어서 문자를 넣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렇게 문자 넣습니다. 시간 되실 때 전화 주세요. 그러면 바로 연락 주시는 분도 있고 잊어버리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만, 제가 왜 시간 되실 때 전화 주세요라고 문자 넣을까요? 통신비 아끼려고, 전화비 아끼려고 그러지 뭐. 여러분, 조심스럽지요.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마음으로 진심인데 저 사람은 나에게 어떤 마음 가지고 있을까? 옆에 분께 한번 인사합시다. 내 마음과 똑같습니까? 내 마음과 똑같습니까? 내 마음과 똑같습니까? 진짜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걸 확인받으니까 마음에 그렇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보고 싶었는데 너희들도 나를 보고 싶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바울이 마음이 확 놓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 듣겠지요. 또 여러 소문을 통해서 듣겠지요. 그런데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첫 번째 문제가 외적인 핍박의 문제인데요. 1장 6절인데 또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 그걸 잘 극복하고 있지만 환난 가운데 있다는 외적인 문제를 발견합니다. 초대교회는 늘 고난 가운데 있었던 교회인 것 같아요. 환난 가운데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내면적 문제인데 이건 좀 복잡합니다. 복잡한 문제 다 풀어볼 수 없어요. 실타래가 워낙 꼬여 있어서. 그런데 보이는 만큼만 조금만 우리 한번 맛보고 지나갑시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복잡한 문제가 얽혀져 있는지.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뭐라고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지금 거룩한 짓을 하고 있어요. 안 거룩한 짓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 말을 쓰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 너희가 지금 세속적 관심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너희 마음이 너무 나뉘어져 있다는 걸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적 중에 하나가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고는 곧 무엇을 버려라? 음란을 버리고. 교회가 음란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떡하죠? 아니, 이방 종교에 찌는 사람들이 기독교회를 보고 흠모하며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원대한 우주적 관념과 뿐만 아니라 뛰어난 윤리의식이 있어서 교회로 나왔는데 세상에 교회에 와보니 음란이 교회 안에 가득하더라. 이거 어떡하죠?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이 하고 싶은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야 라고 바울이 이렇게 웅변하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외쳐야 했던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여러 이방 지역과 동일한 음행의 모습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 아닐까요? 그 음행의 모습을 보면 4절에 이렇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아라.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우리의 입에 담기 어려운 세귑거리로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여러 문제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근면하질 않아요. 4장 11절 12절을 이걸 세번역으로 보면 더 우리에게 와닿는데요. 12절은 여러 번 받아주시되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다른 사람한테 신세질 생각하지 마십시오. 야무지게 살란 말이잖아요. 인생 야무지게 살아라. 그게 신앙입니까? 성경은 그게 신앙이에요. 인생 야무지게 살아라. 야무지게 살아라. 딴 사람한테 신세질 생각하지 말고 야무지게 살아라. 내가 성실하고 근면한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겐 윤리적인 덕을 끼칩니다. 윤리적인 덕. 그리고 믿는 신자들에게는, 우리 자신에게는 내가 야무지게 사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됩니다. 그렇게 살라라는 걸 알려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제법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적해보면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또 한 문제가 등장하는데요. 제가 12절, 여러분 1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교회 안에 다스리는 자들을 너희가 알아라. 교회의 목사를 알고 교회의 장로님들을 너희가 알아라.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을 알라라고 하잖아요. 그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내가 떠나 있지만 너희끼리 화목해라. 교회 안에 이 화목이 위험해졌다는 말이잖아요.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 성도들이 관계가 화목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가장 귀히 여기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서로 화목하려고 다시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 반성교회 목사와 장로님들을 여러분 귀히 여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게 교회의 문제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목사와 장로님들을 귀하게 여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 그 질서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아름다운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14절, 여러분 15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입니다.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오래 참자. 이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자.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도 힘듭니다. 박해가 있지요. 가정 안에 음행의 문제가 들어오지. 성도들 근면하지 않아서 자꾸 신세 지려고 하지. 말씀의 사역자들을 홀대하지. 서로 화목하기 힘들어하지. 이야, 그렇게 예수 전에서 부흥이 확 일어난 교회에도
어려운 거예요. 저는 교회가 행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늘 근엄하고 인상 찌푸리는 교회, 그거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일주일 내도록 힘들게 살다가 교회 오셨잖아요. 그러면 교회 오셨으면 마음 편해야지. 교회 오셨으면 여러분 행복을 느끼고 가셔야죠. 너무 행복해서 마음 편안해서 눈을 시작부터 끝까지 감는 건 제가 이해해 드릴게요. 너무 편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와서 불행을 경험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제가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근데 그 얼굴로요. 얼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입꼬리는 올라가고 눈꼬리가 올라가면 화난 겁니다. 눈꼬리는 내리고 그래가지고 제가 옆에서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준비됐습니까? 이게 연습이 안 되면 안 되는데 두 손가락을 이용하시더라도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제가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교회가 행복해야 된다고 믿어요. 교회에서까지 근심과 염려가 더 차곡차곡 쌓이는 건 그건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로 부름받았습니다. 여기가 그런 행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참 예수로 살기로 우리는 작정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만이 우리 행복한 유일한 비결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 가지, 곧 행복으로 나가는 세 가지의 명령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도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보고 우리의 행복도 여기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행복의 길을 걸어가되 화목하며 손잡고 이렇게 걸어가고 서로 붙잡아주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처방,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 준비가 됐습니까? 이제 가장 유명한 기독교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을 볼 텐데 배에 힘 꽉 주고 목 딱 풀어놓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믿고 세게 크게 교독도 아니고 다 합독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설교 끝. 이것만 알면 오늘 설교 끝이지요. 이것만 알면.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아무리 힘든 세상이라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두 가지 더 붙여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항상 감사해야 돼요. 여기에 나오는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건 다 같은 말이죠. 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감사하면 된다고 연락까지 오잖아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한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미술가 프레드릭 와츠라는 미술가가 그린 작품인데요. 이 그림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 미술 전문가들은 이 그림을 보고 제목을 뭐라고 붙였느냐면 절망이라고 붙였습니다. 한 여인이 하프 같은 악기를 붙잡고 눈을 가린 채 그 악기의 머리를 밀어놓고는 왼손으로는 악기를 붙잡고 오른손으로는 연주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하프의 소리를 낼 줄들이 다 끊어졌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가운데 한 가닥 줄만 남아 있습니다. 노란색 한 가닥 현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 한 가닥 남은 현을 가지고 연주하려고 무척이나 한 여인이 머리를 박은 채 애쓰는 모습, 그것을 인상적으로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디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이게 뭐 같으세요? 지구본입니다. 지구본 위에
온 세상 위에 딱 하나의 현 가지고 연주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 왓츠는 주위 모든 사람들이 이 그림의 제목은 절망이다 할 때 그는 이 그림을 소망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희망이라고, 호프라고 이름을 붙여냈습니다. 오직 이 한 줄에 내 노래를 담을 때 희망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딱 한 가닥 남은 거기에 예수의 손이 닿으면 아름다운 음율로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마음은 무엇일까요? 폭력배들까지 동원해서 교회를 망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을에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종교를 전한다고 박해했던 것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외적인 박해뿐만 아니라 나도 어쩌지 못한 이 탐욕과 음란과 평생 소중하게 여겨야 될 아내를 거룩함과 존경함으로 대하지 못하고 막대하는 그런 가정에 큰 불화가 있는 곳이 고린도 교회 아니었습니다. 목회자를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이로 보지 않고 인간적인 모습으로만 자꾸 보려고 그러니 화목할 일이 있습니까? 불화했던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화목하는 것 이것마저도 너무 어려워하는, 사이좋게 지내기가 어려운 힘든 사람들 모여있는 곳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교회가 불행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단이 막고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지어가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요. 기도하다 보니까 감사가 보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토록 화목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거기에 감사가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기쁜 거예요. 여러분, 기쁨, 기도, 감사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장애나 환경 때문에 내 인생은 망가졌다고 생각하며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여길 때가 참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손이 망가진 내 인생에 남은 한 줄의 그 현에 닿을 때 아름다운 곡조가 흘러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기억해 내십시오.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가장 위대한 찬송을 지으시기 위해 상한 갈대 같은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조각난 심정, 억눌린 영혼을 그런 나를 연주해 가기 시작하십니다. 나다넬 호돈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는 사실 아버지가 선장이어서 부유한 집이었습니다. 그가 4살 때 아버지가 수리남이라는 지역에 열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어머니는 굉장히 예민하고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호돈도 10살 때 알지 못하는 질병으로 다리를 절게 됐습니다. 그런 가족 속에 늘 이 엄마와 아들이 하는 일상은 낮에는 전부 집안에만 있고 해질녘에 잠깐 산보하고 들어오는 그것이 일과의 다였던 호돈이었습니다. 이 호돈이 이제 자라면서 직장을 구했는데 세관 검사원, 근데 그것도 정권 바뀌는 바람에 1년 만에 잘렸습니다. 어쨌든 장가를 갔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호돈은 어릴 때부터 집안에서만 주로 있었기 때문에 책을 읽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글쓰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장가가고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또 이 세관원의 검사관으로 일하는데 그때 또 정권 바뀌는 바람에 또 잘렸습니다. 청교도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집안의 아내로 온 이도 청교도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인생에 이제 막막한 미래밖에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 호돈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이 글을 써야 할 때가 왔군요 라고 말하더래요. 아무 희망이 없단 말입니다. 이제 책을 읽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치를 그만 부리라. 더 이상 그런 사치를 부릴 수 없는 상황이 왔다는 거죠. 이제 당신이 책을 쓸 시간이 왔습니다. 호돈이 깜짝 놀라서 책을 써 내려갑니다.
아무것도 다 없을 때, 다 망가지고 없을 때, 오직 한 줄의 혀만 남아있을 때, 그때 비참한 마음으로 머리를 쳐박으며 그가 해낸 그 한 줄의 혀를 가지고 만져주심을 바라면서 쓴 책이 바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주홍글씨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모든 인간의 마음의 부정적 마음을 가장 잘 그려냈다고 칭송받는 주홍글씨가 최고의 절망감 속에 빠졌을 때 쓰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한 줄의 현을 남겨두실 때 그때 연주하기 시작하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반성교회도 희망이 있는 것은 그 한 줄의 현을 하나님이 연주하시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예수께서 만져주시는, 예수께서 붙잡아주시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연주하실 때 나를 내어드리고 나를 통해 온 세상이 복받는 일로 쓰임받는 우리 반성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